로마서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야 합니다. 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때야 한다고요? 그냥 지켜야 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 꼭 지켜야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육신을 따지자면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물질 세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육신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물질의 세계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랑 뭐로 이루어졌죠?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물질인 육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 세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피곤하면 쉬고 또 자야 되고, 또 추우면 입어야 되고, 또 창피하면 가려야 되고, 그래서 입고 자고 누려야 됩니다. 또 몸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몸의 관리를 제때 먹거나 제때 쉬고 자지 않거나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거나, 또는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몸의 피곤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몸의 관리가 잘못되면 아프고 병들며 또 약해져 갑니다. 또 자손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성이라는 제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능으로 주시고 그 기쁨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육신에게 매여서 죄를 향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범죄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원하고 어디 사람들 모일 때만 가보면 난 너무 피곤해. 응? 그 여자들 막 얘기하는 거 들어주느라고 난 너무 힘들었어 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꼭 가야 되고, 또 그런 모임들도 참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되게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육신의 제약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좋은 관계나 영향력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요, 기왕이면 먹을 때 더 잘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또 좋은 거 비싼 거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누리는 거,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더 깨끗한 집에 그렇게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다른 사람과 평범하게 대우받지 않고, 기왕이면 내가 더 존중받고 내가 더 예쁨받고 사랑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소중하게 생각해서 또 귀하게 생각해서 내 말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제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능,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욕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로 결과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게 되면 짧고 잠깐 살면서 누리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삶을 너무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소망보다 더 크고 중요한 소망이 생기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판단은 늘 죄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걱정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걱정인데 우리 주님도 우리가 걱정이에요. 그건 뭐 말 하나마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육신의 욕망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벗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죄에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육신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너무 좋은 것들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 죄를 벗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가진 소망과 죄가 향하는 유혹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도 또 만족도 즐거움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좋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른 신앙은 죄의 육신이 바라는 욕망을 절제하며 다스리는 것으로 균형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우선순위를 바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손주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기 때 이제 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돈. 처음에는 물론 내 돈일 때 10,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들면 반짝반짝이고 동그랗게 생긴 놈을 애들은 당연히 그걸 집습니다. 종이를 집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막 태어나자마자 나는 기왕이면 1,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보다는 50,000원짜리를 더 원하는 그런 애들이 물론 있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뻗으면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에 이렇게 쥐일 때 느낌이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내 돈 갖고 애랑 놀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만납니다. 친척을. 이걸 교육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애가 맨날 1,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내밀면 항상 1,000원짜리만 집고 또 동전하고 지폐를 내밀면 항상 동전만 집는 이런 습관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살짝 근심 아닌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씨 누가 분명히 용돈을 주기는 줄 텐데 얘가 또 동전 집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소문은 다 나 있고 응? 우리 애는 늘 동전 집는 걸로 다 소문 나 있는데 그러면 애들 갖다 동전 집으면 그냥 동전만 줄 텐데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걱정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애만 그랬나? 너무 새끼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친척 고모가요 3년에 한 번 만나는 고모가 와가지고 50,000원짜리하고 저기하고 500원짜리하고 들고 너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져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500원짜리 동전 잡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왜 안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속물이에요? 사람이 왜 그래요? 안 주는 것보다는 500원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들이 다 없으세요? 여러분 답답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것을 놓고 영생을 놓고 비교하는데 이게 비교가 되냐는 거죠. 응? 이게 비교가 되냐? 아니 500원하고 50,000원짜리도 지금 그 가치가 많이 차이 나봐야 49,5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많이 차이 나봐야 49,500원.
아니 어떻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것과를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그거 갖고 있어봐야 여러분이 경험해 봤잖아요. 뭘 먹는 게 우리한테 물론 당장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유익한가요? 못 먹고 산에 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들어가가지고 산에서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서울 살 때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병들고 그랬는데 나는 엄청 어마무시하게 지금 건강해져 있다 막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풀 뜯어먹고 사는 걸 볼 때 두 가지로 갈린다고요. 우와, 저렇게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산다면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라는 남자들과 나는 저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 병 걸려서 차라리 난 죽어도 라는 여자들로 나눠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어는 역어이나 일이여 행이요. 양약은 고어구이나 일이여 병이니라. 맞아요? 뭐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뭐 뒤편부터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유익하고 그리고 충고하는 날은 귀에 거슬리지만 여러분의 행동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리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충고를 듣기를 거슬리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거슬리는 것들이라도 내 행동에서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소화시킬 때 그것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육신과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답답하게 그 가치를 판단을 못하면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가르쳐요. 500원이 아니다. 5만 원짜리가 좋은 거야. 자, 모습을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네모를 집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으면 뭘 잡아야 돼요? 큰 놈을 잡아야 돼. 그리고 구겨지는 게 있고 안 구겨지는 게 있으면 뭘 잡아요? 구겨지는 놈을 잡아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기왕 누구를 잡아야 돼요? 여자를 잡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잡아야 돼요? 여자를 잡아야 돼. 요걸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해서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더 좋을까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엄청 좋은 거야. 이건 잠깐 살잖아. 영원히 살아. 병 들잖아. 병 안 들어. 병 안 든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여기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 그지? 여기는 여기 영원히 사는데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항상 노래가 끊이지 않아. 계속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될 거야. 왜? 너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잖아? 그런데 거기는 너를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하는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이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박 사건. 여기는 살면서 자동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병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접하다가도 눈이 좀 상할 수도 있고 자르다가 쇳가루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일 안 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것이 혹시 좋아 보여도 너 그거 잡으면 안 돼? 500원짜리 말고 뭘 잡아야 된다고요? 5만 원짜리 잡아야 돼?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5만 원짜리 가르쳐주고 다이아 반지하고 이제 5만 원짜리를 내밀었더니 이 왼수가 잘 배워가지고 5만 원짜리 덥석 찢게 들고 할머니가 폐물이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응? 반지랑 목걸이랑 게 누구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주려고 하는데 너 5만 원 가질래? 아니면 이 폐물 가져갈래? 그러면 5만 원 이러면 답답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자세히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 만족이 있다. 아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곳이다. 오직 거기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거 보통 사람들이면 보통 사랑하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렇죠? 왜요? 물질 세계가 이렇게 있어서 사랑의 호르몬은
2달이면 끝난답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도. 그래서 그 예쁜 여자랑 만약에 이렇게 막 사귀게 되는 남자들이요, 2달이 지나면 천천히 눈이 딴 데로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육신은 정말 더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도 또 시간을 엄청 할애해야 합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걸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육신이라는 스펀지에 뭐가 스며들게 됐어요? 죄가 스며들어서 그 검은색의 잉크가 가득 들어있는 육신을 보고 우리는 육신은 더럽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 사는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서 육신에게 강력한 죄가 스며들었고, 그 스며들면서 죄의 영향을 강력하게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더러운 것이고, 스펀지에 잉크가, 만약에 더러운 잉크가 묻어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이 빨면 되죠. 물론 깨끗이 안 빨아지면 버려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깨끗이 빨았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이 죄를 털고 버리며 그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이렇게 씻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서 건져야 되고, 스펀지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건져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씻겨줘야 된다고요. 근데 누가 씻냐면 하필 주님이 씻어요. 그럼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깨끗하다고, 완벽하게 퓨어한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내 죄의 몸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그 영향을 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오물 속에 담겨있는 스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권리가 있고, 약해지지 않을 권리가 있고,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불행해지지 않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만족할 권리가 있고, 더 나아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한 채 육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걸 경고합니다. 너는 깨끗하게 살 권리가 있다, 거룩해질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결론했던 영주의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노시스 학파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노시스는 이단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순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는 순수하다고요? 영은 순수하고 선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각종 좋은 것은 영이다. 그 다음에 그 육신은요, 나쁘고 죄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여기에서 자기 생각으로 치우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런데 뭘 창조하셨냐면 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요? 육신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불완전하고 더럽고 부패한 육신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선이신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만드시고 이 육신은 누가 만들었냐면 타락한 천사들 중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육신을 만들 때의 그 불완전성이 완전하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완전성이 우리 육신에게 남아서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야, 니네가 보는 거는 환상 같은 거야.
예수님은 완전한 영적인 존재라고. 완전한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존재인데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육신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오신 거야. 근데 실제로는 영이야. 예수님은 육신이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리고 또는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더러운 육신 속에 그나마 조금 양보한 거예요. 육신 속에 그 선한 영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영이 들어있었다. 근데 선한 영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영이 빠져나갔대. 먼저. 그래서 죽은 것은 육신이지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예요? 그냥 더러운 육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잠시만 인간의 모습을 빌렸을 뿐이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들을 주목해서 그들이 자유를 남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자, 여기서 멈춰서요. 자,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몸으로 오셨고 그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을 가지고 너희가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더럽게 행동할 수가 있냐? 그래서 몸을 더럽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건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몸의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부활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다. 왜? 더러우면. 자, 그 다음에 신화와 족보에 이들은 집착했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가졌으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며 동시에 성적 반종을 일삼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더럽죠. 육신이 더럽죠. 그러니까 육신을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먹을 걸 안 줘요. 놀지도 못하게 해요. 쓰지도 못하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이르려고 하는 노력으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금욕주의자들이 되었었다. 그노치 싹파가 그냥 그랬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더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반대도 있어요. 똑같은 영지주의자인데 극단적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마음대로 성적인 방종으로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죄 속에 마음대로 빠져가지고 너는 어차피 더러운 거고 깨끗해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더럽게 살아 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성적인 걸 막 즐기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빠졌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동일한 시각입니다. 육신은 더럽다예요. 육신은 더럽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이단으로 정의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중요한 거는요, 영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건한 모양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인 척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정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보면 아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수많은 방언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고 수많은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가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의 종 중에 장로님들도 있어요. 안수 받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안수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의 작은 무리 중에 당구파가 있습니다. 당구를 치러 다닙니다. 당구. 당구파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설마 목사님들이 당구 칠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 제가 아는 박영선 목사님도 당구 천입니다. 근데 작게 잡아 천이에요. 맨날 몰고 다녀요. 그런데 이분은 당구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무리 중에 한 7명쯤 되는 목사님들이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면서요, 당구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당구 치자라고 해서 당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나서 쳐보니까, 치다 보니까 내기를 하게 됐대. 내기를 하다 보니 당구를 더 자주 치게 됐대요. 그 일주일에 5번씩 만나서 당구를 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7명 중 3명은 죽었고, 3년 안에 3명이 죽었고, 2명은 교회에서 쫓겨났고, 나머지 2명은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목회를 또 거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7명이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있답니다. 목사님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민감하게 목사님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됐을 때 절대로 교인들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노력해서 목사님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곧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못되면 한순간에 확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교회 안에 종책으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훨씬 더 복되지만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진짜 임마누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맘먹겠습니까? 모든 걸 아시는데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늘 혼내주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언제든 제가 잘못하면 주님 저를 용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혼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성경 안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자신 있게.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는 늘 좋은 분이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안 됩니까? 사실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열심을 부렸습니다. 영지주의, 자기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금욕하면서 수도원 차리고 막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결국 영지주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도 사상, 그리고 애국,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적 우주론, 유대교의 사상, 그리고 기독교까지 한꺼번에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들의 사고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받아들여서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철학 체계로 빠져갔습니다. 2, 3세기 초에는 수많은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기독교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큰 혼란들을 야기했고 그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4세기경 만이교에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육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는 건 이것입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도 선에 속한 것도 아니라 가치 중립적입니다. 육신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선에 속했지만 우리가 선한 악에 지금 현재 선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육신이라도 죄 아래서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의 선한 능력으로 절제되어야, 다시 말해서 씻기고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적힌 사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은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13절, 1213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12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맹세한다는 말은 행동을 지키란 말입니다. 말과 행동을 지키란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음의 거짓을 품지 말고 성경은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걸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요. 거짓을 품지 말고 정직하게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이 말이에요. 성경에 왜 적어놨을까요? 우리에게 듣고 깨달아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냥 듣고만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요 지켜 그 다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의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라고 다 있고 조건절이죠. 조건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게 있는데 네가 복받고 너만 복받고 부자 되고 막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너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막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각종 모든 복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복보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어쩌면요? 지켜 행하면 너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네 자식도 그렇게 잘 될 거다. 네 자식만 그렇게 될 것 아니냐? 네 우리 안에 있는 네 범위 안에 있는 소도 그렇게 될 거고 양도 그렇게 될 거고 낙타도 그렇게 될 거고 하물며 강아지 새끼도 그렇게 될 거다. 여기 개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경 안에 네 범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뭘 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런데 그 앞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을 품지 말고 정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그저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자마자 막 10계명 받자마자 아우 주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너무 막 부담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막 자유롭고 막 사랑하고 막 벅찬 감동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알 때 나는 막 엄청 행복하고 좋고 막 자유롭고 이렇게 될 텐데 주님이 하필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10계명까지 주셔서 너무 무겁고 주님 눌리며 부담이 돼요. 왜 우리의 좋은 관계를 그렇게까지 어색하게 주님은 꼭 하십니까? 자꾸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그렇게 부담되고 불편하고 하라고 한 거 아니다. 어디에 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한 거고 어디에 가면 다친다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뭘 잘못 만지면 그 더러워서 병든다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아.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그래서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왜 갑니까? 어디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나요?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점쟁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잘 되게 하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뿐만 아니라 니네 소나 양도 막 다 잘 되게 하고 막 종도 잘 되게 하고 응? 별의별 거 다 잘 되게 하고 안 아프게도 해주고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듣기만 하고 그저 지켜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 요즘에 우리 김재정 목사님 저기 해림교회 김재정 목사님하고 이번 주중에 만나가지고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막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요즘에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한 명이 왔대. 새로운 성도가 한 명이 왔는데 너무 좋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성도가 그렇게까지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나도 스카웃을 해와야 되나? 물론 그때 그 생각 안 하고 지금 잠깐 드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막 옆 사람한테, 아는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교회 좀 데리고 나가달라 그랬대요. 교회를 좀 데리고 나가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본 얘기겠지. 그러면 나중에 주일날 오세요. 그러면 같이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주일 말고 주중에는 교회다 가는 날 없냐 그랬대. 그래서 수요일날 간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 수요일날 데리고 가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막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감격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뭐냐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되 담보를 잡지 마라. 하필 그런 설교를 했대요. 담보를 잡지 마라. 그런데 이분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자기 있대요. 담보 잡은 거. 자기 언니한테 돈을 몇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언니가 너 이거 폐물 갖고 있어. 그래서 폐물을 줬다는 거예요. 폐물을. 그동안 네가 써. 빌리는 동안. 그러니까 그 폐물을 들고 목사님한테 마음에 손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폐물을 놓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를 잡지 말라는 게 그러면 이런 일에도 해당되냐? 라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그렇다. 해당이 된다. 라고 했대. 그렇지. 그날로 가가지고 폐물을 언니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돌려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줬대.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내가 새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지 말라고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내 언니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내가 이 폐물을 돌려주고 싶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돌려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서 그렇게 했대. 근데 언니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 나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할렐루야. 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돌려주는 것을 지키는 것만 안 해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 돌려줄 때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좋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잡고 있으면 뭐해? 돈 갚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그렇게 벅차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왔대. 아니 왜냐면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아직 안 나왔대. 근데 꼭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싶다 그랬대.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라고 막 행동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뭘 설교를 했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새신자가 나온 지 2주일 됐는데 이제 2주일 됐는데 그 어린이 전도하는 데가 있대. 그 어른 전도하는 데가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가지고 어린이들이 막 나눠주고 전도하는데 자기 나왔대. 어린이 전도하는데 나왔다고요. 교인들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성도가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어린이들 막 붙잡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끌어안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이 그거 구경하다 왔대요. 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 이름의 영광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만약에 그가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주고 싶어도 도대체 건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각자가 절제할 것, 또 행동해야 될 것을 하나씩만 작정하고 꼭 이루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 이루고 싶어하고 평생의 소원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온전하게 되고 싶다. 그 복되고 그 행복한 속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어서 나는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누구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을 떠나서 단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본다는 것은 내 육신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또 내 마음도 불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말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는 사라지고 나만 있고 내 남편을 부를 때 세자로 부른다면서요. 세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남편을 부를 때 그 왼수라고 부른대요. 아, 우리 말고요. 우리는 내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왼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내 사랑이 되기 위해서 말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 왼수가 아니고 뭐로요? 내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승숙 권사님? 이 작은 거 한 개예요. 여러 개 하지 말고 딱 하나만 바꾸셔서 한 2주일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2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적당하게 좀 덜 어색해져서 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거 하나를 또 작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을 때 숟가락은 내가 놔줘야지. 이런 거.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지도 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이 사람의 의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해 보기로 마음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내 편을 들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 기도를 막 하다가 제 구은혜 집사님 때문에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정미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성도를 돌볼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그 성도를 돌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그런 의미 아니고. 그런데요, 구문의 집사님이 옆에 계셔서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업고 내려오고 업고 올라가시고 화장실 갈 때도 맨날 이렇게 도와주시고 밥도 맨날 챙겨주시고 물론 다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겉에서 볼 때는 좀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구문의 집사님이 그 일을 안 하고 정우혁 집사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교회가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다면 우리는 맨날 차량 운행을 해서 거기 가서 업고 올라오고 업고 내려오고 집에서 이걸 살피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했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옆에서 묵묵하게 별 말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교회가 그저 그 고마운 은혜를 함께 입게 되었다. 수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고마움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 와이프인데? 교회는요, 그런 거 아니죠. 어린 아이들이 왔으면 와서 애들 교회 안에서 뛰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은 자기가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새끼라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맡아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로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구원의 집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적이고 벅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을 그가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맡아야 될 일들에 대한 수고를 그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마움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만 작정하는 거. 성경을 만약에 한 장을 읽었다면 한 장씩만 더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읽을 때 그냥 어차피 시간 드는 거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나만 새로운 찬송을 잘 듣고 내가 가사를 써가지고 내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보고 찬양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그게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전해질 때까지 나는 이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 한 사람한테만 내가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좀 해봐야 되겠다. 적어도 그 연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씩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이 대인관계가 되게 협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만나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 나랑 딱 눈 마주치고 만나서 10명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10명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다가 몇 달이 익숙해지면 또 다시 하나씩 이렇게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체질이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이 되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날이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내면을 바꿔낼 것입니다.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워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국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마음의 작정에서 내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의 존재를 우리 안에 경외함으로 사랑해내는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적어도 작은 거 하나씩을 작정해가고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해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가까이에 이끄시며 주의 영광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우리에게 늘 넘치는 것을 알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복되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